네, 화요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잎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소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소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소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제 등잔대와 관련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뜰 안에 이제 그 성막의 뜰 안에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지성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 사이를 이제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성소, 그렇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등잔대,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남쪽 방향 들어갔을 때 이제 왼쪽이죠. 남쪽 방향에 있는 이 등잔대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그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렇죠. 뒤로 비추게 하면 안 되겠죠. 등경 안에 두면 그 빛을 아무것도 어둠을 비출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앞을 비추게 해야지 뒤를 비추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가 몇 차례 이 큐티하는 방법 몇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날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든지 어떤 어구가 있든지 특별한 개념이 있든지 그거 하나를 딱 뽑는 겁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저자인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 성경의 오늘 이 민수기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기구, 제사, 이 지금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이고, 모세는 또 아론은 그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자,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이 등잔대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 모세가 어떤 특별한 디자인의 은사나 감각이 있어서 이쁜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등잔대를 만든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세는 행하죠. 너는 이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씻으면 안 됩니다. 뿌리는 겁니다. 세수하는 거 아니에요. 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말씀하신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수염만 깎는 거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몸을 대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 이와 같은 성막 제사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리적인 성격,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레위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게 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레위인을 어떻게 보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엔 이젠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이제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식을 오늘 명령하고 계시고,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성막을 비추는 등잔대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똑같은 모양이어도 집에 있는 등잔대와는 구별된 그런 구별된 등잔대로 세우시고, 또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게 하시는 이 모든 그 구별됨의 핵심은 어떤 등잔대의 디자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지금 이 레위인에게 행하는 어떤 이런 특정한 예식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예식이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세를, 이 아론을, 또 레위인을, 또 이 성막을, 금잔대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기구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레위인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집,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텐트와 같아요. 천과 나무와,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로 그냥 만들어진 그냥 장막 텐트에 불과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하게 성스러워 보이지도 않는 그냥 그와 같은 장막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이 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장막의 어떤 재료 때문도 아니요, 장막의 어떤 디자인 때문도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진 순종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집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장막이 되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장막이 순종의 집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의 집이에요. 레위인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우리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순결함을 얻게 되고, 바로 그와 같은 순결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순종의 집, 순결의 집으로 우리의 삶이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집을 지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에 건물을 짓는 모습들, 이 강남역 주변을 보면요, 이 서초동이나 이 강남 일대를 보면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앞에만 해도 한동안 저 아파트 단지가 몇 년 동안 아주 그냥 재건축을 하느라고 그냥 건축 붐이 이 지역에 있었죠. 하루아침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건물이, 저 집이 어느 순간 뼈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벽이 붙어지기 시작하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도로가 정비되기 시작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 그런 집, 그런 단지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순결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버리고 부담도 내어버리고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집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금잔대에서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이 어두웠던 우리의 집을, 어두웠던 나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그 순간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1도, 2도, 3도 물이 끓어갈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냥 매일매일 집을 짓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말고 모레 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이것 따라 그냥 가면 그게 순종이고 그게 순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의 집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욕심을 내어버리시고 순결의 부담도 다 내어버리시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내일 주실 말씀, 그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냥 매일매일 오늘 하루 이 생명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순결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라는 집이 순종의 집, 순결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